여러분들 영광받게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42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우주 시대의 종교이 되었네요. 이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말이요. 과학 없는 종교는 맹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더라도 합리적인 도리에 입각하여 믿어야지. 불합리한데도 분별 없이 정통적인 권위나 인습적인 법집을 답습한다면 참다운 종교가 못됩니다. 맹신에 불과합니다. 아직 법집을 여의는 것이 참다운 과학이요 진정한 종교입니다. 이런 과학정신이 기본이 되어서 현대 물리학이 나온 것 아닙니까? 따라서 종교 없는 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근본 생명 없는 뿌리 없는 과학에 불과합니다. 과학의 근원에 있는 참되고 영원하고 모든 능력과 공덕을 다 갖추고 있는 생명의 실상, 이것이 인생과 우주의 근본이라고 믿고 과학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산소나 수소나 이런 입자가 근본이요 물질이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윤물적인 사고방식으로 과학을 한다면 결국은 절름발이요 참다운 과학이 못 되는 것입니다. 또 아인슈타인은 우주적 종교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교는 불교다. 또한 현대 과학이 결하고 있는 것을 메꾸어주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불교라고 말하였습니다. 역시 아인슈타인은 불교를 진정으로 아는 분입니다. 자, 여기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교와 과학과의 관계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과학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아니 부처님을 과학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부처님 법은 아주 위대하고 과학은 밑이기 때문에 별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주적인 여기 보면 우주 시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보더라도 종교화 과학이 추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참다운 이치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우리 저 옆에 우리 계곡에 이제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어떻게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1000년 전에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렀죠. 맞습니까? 지금도 그 미래의 1000년 뒤에는 물이 어디서 흐릅니까?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시간에 관계없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미국에 있는 물도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아프리카의 물은 밑에서 위로 흐릅니까? 아프리카 공간이 어디에 위치하더라도 동서남북 어디를 가더라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이제 과학적인 것이고 이것이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과학은 뭐냐면 형이하학입니다. 이제 그 이상의 철학과 종교는 형이상학이죠. 형이하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형태가 있다든지 어떠한 질량이 있어야 돼.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행위하학적인 세상입니다. 내 몸뚱이에 있고 질량이 있어야 돼. 질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우리가 그리고 이런 세계는 반드시 관찰자와 그 관찰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너와 내가 구분이 돼. 그래서 과학의 대상이라는 것은 이런 물질적인 세계인데 철학은 뭐냐면은 철학과 이 종교는 과학이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이상의 영역까지를 이제 밝히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렀어.
이거는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라. 근데 모르는 얘기가 있어. 그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너와 내가 있으면 알 수가 없는, 너와 내가 살아주는 하나인 자리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우주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진리인데, 그 진리는 뭐냐면은 이 과학이 접근하기가 어려워. 과학은 너와 내가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찰자가 있어야만 과학이 성립을 합니다. 그 대상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종교는 뭐냐면은 과학이 접근할 수 있는 더 깊은 영역은 뭐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주의 진리를 갖다가 과학이 밝히면은 이제 과학적이고, 불교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러한 석가모니가 나기 이전에도 있었던 그러한 우주의 근본 도리를 갖다가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실은 불교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거는 뭡니까? 그런 맹신이죠. 맹신이고 그런 미신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거의 뭐 2000년은 안 되더라도 1000년이 넘는 세월을 어쨌습니까? 중세의 기독교는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구로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주를 돌아. 그것을 1000년 이상을 믿고 왔어. 1000년 이상을 믿는다고 지구가 태양이 돌아줍니까? 돌아줍니까? 우리 믿음에 있잖아. 그건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갖다가 믿는다고 진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지구가 태양을 돌아줬고 지금도 돌고 앞으로 미래에도 뭐요? 태양은 가만히 지구가 돌아. 이것이 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그런 과학적인 사실, 합리적인 사실이 아닌 것을 무조건 믿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다. 믿기 위한 믿음이다. 그러한 믿음은 뭐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온 과학 없는 종교는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맹인이다. 눈먼 봉사를 하고, 종교 없는 과학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 과학도 뭐냐면은 과학이 끝이가 아닙니다. 석가모니 잊어버리시던 우주의 진리를 과학이 접근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돼 있어요. 그 이상의 영역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을 하더라도 그러한 부처님 법을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그만큼 더 깊은 영역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대한 천재들은 불교를 믿는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으나 불교 진리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가끔 인용한 바와 같이 소크라테스나 또는 플라톤이나 또는 아리스토텔레스나 말입니다. 칸트나 니체나 쇼펜하우어 또는 그리스 철인들 모두가 다 우리 불교의 조명으로 본다면 모두 훌륭한 철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과거의 그러한 철학자들도 아까 말한 대로 진리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있지를 않아. 부처님 이전부터 있었어. 부처님은 진리를 창조한 분이 아닙니다. 본래 있는 그것을 발견한 분이라. 그 명상을 통해서 과학은 실험과 관측을 통해서 그걸 알려고 노력을 하고 그 이상의 영역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그리스의 철인들이라든지 많은 철학자가 나오더라도 그분들이 명상을 해가지고 옳은 얘기를 진실을 말했다면 이것도 부처님 법입니다. 다 옳은 얘기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불교의 지혜로 기독교도 이슬람도 통솔한다면 다 화이롭게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네들이 아직 미흡한 점을 일깨워 혼이 트인 해탈의 자리를 우리가 앞으로 가르쳐야겠죠. 앞으로 몇백 년지가 될는지는 몰라도 본래가 진여불성이기 때문에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불교에 흡수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종계가 있잖아. 본래 있는 우주의 도리이기 때문에 가장 우주의 도리를 완벽하게 이렇게 이제 이제 밝히는 것은 이제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나 기독교도 사실은 우주의 진리를 밝힌 분들입니다. 어떠한 기독교가 나와서 진리가 생기고 이슬람교가 나와서 진리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리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진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물이 우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자연의 도리인 것이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종교는 서로가 화합할 수가 있다. 지금 종교 싸움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런 것을 그러한 근본적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몰라서 이렇게 이제 되고 있지 않나 싶어집니다. 물질은 최초에는 방사성 형태, 즉 광량자, 곧 광자라고 합니다. 물질은 어느 물질이나 궁극적으로 광량자라고 생각할 때 모두가 다 빛이라는 말은 틀림이 없는 진실입니다. 따라서 내 몸뚱이나 돌멩이나 똥이나 다 부처다. 라는 말은 똥이나 그 무엇이나 본질적으로는 빛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실상인 아미타비는 무량광불이요 법신불인 비로자라부는 대일열애이자 광명근조입니다. 자,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는 우주를 갖다가 뭘로 하나의 장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하나의 장. 장은 뭡니까? 불교 말은 공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의 장입니다. 어떤 장이냐면 전자기 장이라. 전자기 장이라는 하나의 장의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이 공간에도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기 장으로 충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자기 장을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입니다. 천지 우주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대한 그러한 그 기운으로 충만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물리학적으로는 전자기 장이고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너지 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아무 비어있는 것 같지만 이 속에도 그러한 장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에너지장의 근본이 되는 작은 입자, 그것이 뭐냐면은 광자인데 그 광자는 뭐냐면 이 질량이체로라. 질량이체로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한 바퀴 도는 스핀이 이런 그러한 것이라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광자 자그마한 알맹이가 모여서 우주를 지금 형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구성한 가장 기본적인 입자가 뭐냐면 광자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적인 산이나 하늘에 떠있는 별은 전부 다 뭡니까? 내 몸뚱이는 빛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걸 구성하는 기본 입자가 빛이니까 빛이 모여서 이런 모습을 나타서. 그런데 왜 우리가 빛이라고 못 느끼는가? 그거는 우리 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한계가, 그 능력이 부족해. 감각 능력이. 그래서 이제 빛을 갖다가 뭐로 보냐면 우리는 물질로 봅니다. 사실은 물질은 있지를 않는 것인데 과학적으로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한도 끝도 없는 빛이라 해서 무량광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처님은 우주에 충만되어 있는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충만되어 있는 한도 끝도 없는 그러한 빛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신과학 사상에서는 물질은 곧 의식이므로 물질을 바로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네 민속에서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산에 가면 바위나 큰 나무에도 합장 배례하고 당산을 받들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그것으로 집착해 버리니까 나쁜 것이지, 일체 만유를 생명으로 받드는 자세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산신숭배다, 용왕숭배다 하는 등은 무속이요 미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산을 구성한 진여불선이 산신이요 물로 표현된 진여불성이 용왕이라고 진여불성의 도리에 따라서 이해한다면 허물이 될 것이 없습니다. 물질은 곧 의식이요 생명이므로 지구도 태양도 다 같은 생명이며, 태양은 관세음보살 화신이요 대세시보살은 문수보살은 지의 화신입니다. 또 지구는 이대로 바로 기장보살입니다. 자, 이 현대 신과학 사상 했는데 다시 한번 이걸 살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물질과 정신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보이는 이 세계는 뭐냐면은 하나의 생명이다. 이것이 이제 따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라고 하는 우주는 얼마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라. 아까 에너지장, 아까는 우주는 하나의 전자기 장이라는데, 그 전자기 장의 그 본질은 뭐냐면은 그거는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로 통일된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명인 그 에너지가 우주 불성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사람도 우리도 보면은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그러잖아 한 몸에. 그렇듯이 우주의 그 기운이 지구를 형성하고 또한 태양을 형성하고 산을 형성하고 물을 형성을 해. 하나의 기운이. 거대한 태평양 바다가 파도가 치면은 하나의 태평양 바다에 뭐냐 율동이죠. 파도가. 하나의 파도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이런 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우주의 불성 기운이 그렇게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불성 기운이 산에 있으면 그걸 갖다가 산신이라고 하고 우주의 불성 기운이 물에 있는 불성 기운을 뭐라고 하냐면은 용왕이다. 그리고 우주의 기운이 우주의 생명인 그 기운이 태양에 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구를 말한다면 지구 총체가 지구의 생명이 바로 지장보살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같은 태평양 바다라도 우리가 저기 동해 그 뭐죠? 그 동해 앞바다는 뭐라 그러죠? 그 우리가 동해라 그러죠. 동해. 강릉 앞바다를 동해라 그러고 이쪽에 군산 앞바다는 서해 그러잖아요. 통틀어서는 뭐라 그래요? 태평양 바다잖아요. 태평양 바다인데 우리는 서해하고 동해 그런단 말이라. 그렇게 표본이 틀려도 뭐요? 동해 서해 해도 뭐요? 하나의 태평양 바다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주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는 에너지장이다. 그거는 생명이다. 왜 생명이냐?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바로 부처님이라는데 그 부처님이 동해가 되고 서해가 돼도 표본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하나의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광대무비라는 가르침을 조그만한 자기 생각으로 좁혀서는 안 됩니다. 원흉부의한 생명을 구분짓고 가로막는 망념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삼천대천세기가 바로 부처님이거니 오청 남짓한 이 몸뚱이에 들어있는 의식만 생명이 아니라 산하대지 두두물물이 한결같이 다 생명입니다. 우리 마음이 못 열리어 나로 보이고 너로 보이고 남으로 보이고 그 무엇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심은 마음을 활짝 열고 천주와 나와 둘이 아니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반야지혜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합리적인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우주는 하나의 장인데 에너지 장 빛인데 그런데 너와 내로 구분하는 것은 왜 구분이 되는가? 우리의 의식활동, 망념 때문에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망념을 수행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것을 이제 체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비록 체험을 못했더라도 천지우주는 나와 더불어 하나다. 이렇게 믿는 것은 참다운 믿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철학을 경무로 하고 과학을 미로 하여 경과 위는 날과 시 아닙니까? 이와 같이 철학과 과학이 보완하고 조화하여 새로운 우주 시대의 종교가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우주의 시대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이 서로가 조화가 되고 보완이 되면은 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광자는 광양자를 말하는 것인데 아인슈타인이 맨 처음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는 근본 바탕이 물리적으로 본다면 전 자기장을 양자화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자리에서 얻어지는 질량은 제로요. 제로의 입자요. 또 이것은 한 바퀴 도는 진동을 합니다. 벌써 광양자 자리에 가서는 질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물질인가 물질이 아닌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 본질적으로 다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인슈타인이 광자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광자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현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은 그것을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세계를 우주는 뭐라 그랬죠? 하나의 전기와 음과 양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기장. 이렇게 이제 과학적인 표현을 드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그랬죠? 에너지장.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죠?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빛인데
왜 우리가 빛이라고 과학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인슈타인 말대로 이 전혀 우주라는 이런 공간, 지금 보는 지금 우리 눈에 지금 보고 느끼는 이 공간까지도 이것을 전부 분석을 해. 쉽게 말해서 우주를 통째로 믹스해 가라. 가려서 싹 없애버렸어. 그럼 텅 비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가장 우주를 구성하는 작은 알갱이, 그것을 갖다가 쉽게 말해서 이제 광자라. 근데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이것이 정신적인 세계인지 물질적인 세계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세계라. 아인슈타인의 주장은. 그래서 그 광자는 뭐냐면은 빛인데 질량이 제로라.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질량이 가장 모든 물질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것을 분석해서 가장 기본되는 우주를 집을 지려면 벽돌을 쌓아서 짓잖아요. 우주를 지려면 우주를 짓는 벽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장 기본적인 벽돌이 뭐냐면 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자가 쌓여서 우주가 된 거예요. 근데 우주를 알려면 뭐라 그래? 우주를 구성하는 벽돌이 무언가를 알아야 우주를 알 거 아니에요. 그것이 쌓여서 우주가 됐으니까. 집이, 우주라는 집이. 그래서 그 벽돌, 가장 기본이 되는 벽돌의 재료를 놓고 보니까 그것이 뭐냐? 광자더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광자가 질량이 제로라는 겁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질량이 제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물질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물질은 어떤 형태를 갖든지 질량이 있어야 돼. 아무리 작아도. 근데 질량이 제로라. 질량이 제로인 것들이 모여서 우주라는 집을 지었어. 그러면 우주가 뭐요? 질량이 제로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한다면. 맞습니까? 이게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질량이 제로면은 우주가 보이는 저 산도 질량이 제로고 내 몸뚱이도 질량이 제로라. 과학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거예요. 없어. 과학적으로. 근데 왜 우리는 내가 있고 너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왜 내가 있다고 믿습니까? 그것은 우리 의식 활동 때문에, 우리의 망념, 죽어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잠에서도 의식이 활동을 해. 이것이 뭐냐면 구분지어 물질이라고 잘못 착각을 하게 만들어.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해? 우리 업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은 뭐냐면 우리 의식, 이것 때문에 뭐냐? 중생 노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의식 활동 때문에. 부처님의 목적은 뭐죠? 의식 활동을 없애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드러나? 우주를 갖다 우주라는 집을 짓는 가장 기본적인 그 벽돌의 근본이, 그 광자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의 과학적인 사실은 뭐냐면,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겠어. 기본 입자가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를 못해. 이 말이 뭔 말이냐? 예를 들어서 수천 년, 수만 년 된 동굴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우리가 차 있는 동굴이 있다 생각을 해.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해. 거기 가서 불을 밝히면은, 동굴에 불을 밝힌다. 동굴에 불을 밝히면은 동굴이 뭐요? 환해진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돼. 맞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딱 그거예요.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빛인데, 우주가 하나에 우리가 잘못 받아 빛은 빛인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동굴에 불을 켰다, 불을 켜 환해졌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돼. 그러나 그 다음 영역이 뭐냐면은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고, 체험적으로 우리가 진짜 불을 켜서 들어가서, 그럼 뭐가 보여? 훤합니까? 훤하면 뭐가 보이죠? 금은보화가 보여. 이것이 이론과 실제의 차이입니다. 천지우주가 과학적으로 빛이고 하나의 에너지다. 이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내가 체험할수록 완전히 틀려. 그러되면은 그 빛이 뭐요? 나와 더불어 하나인 생명이다. 살아있어 숨쉬는 생명이라.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고 부처님이다. 그것이 바로 알라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아까는 금은보가 나왔듯이 한량없는 그런 우리한테 축복과 복이 우리한테 영생하는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과학과 아까 말한 과학은 빛이라. 종교는 뭐요? 처음적으로 그 안에 알맹이까지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거를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마음이 한번 동하면은 한번 분별심 내면은 거기에 상응하여 바로 소립자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생은 공업력으로 우주가 구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이 좋다, 굳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하는 마음들이 동력이 되어 우주의 장 에너지를 충동하면 소립자가 이루어지고 인간의 염력은 또한 소립자의 구조를 바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천지 우주는 나와 더불어 하나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우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것이 아까 전자기 전에 근본되는 그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충동을 해서 그것이 이제 소립자가 되고 전자 양자가 돼서 우주를 이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양 자체가 바로 색적공입니다. 본래 물질이 아닌 것이 빙빙 돌고 결합하여 모양같이 보인다고 근본적으로 물질이 아닌 것이 물질로 되겠습니까? 재료를 몇 번 보태고 곱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재료는 재료인 것입니다. 그림자를 10,000번 포갠다 하더라도 그림자는 그림자 아닙니까? 불성이 다이아몬드가 된다 하더라도 불성은 곧 불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부처가 보면 부처이고 개가 보면 개고 사람이 보면 중생이라는 말이 다 이체에 합당한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질량이체로인 거예요. 질량이체로라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물질이 아닌 것이 모여서 이런 우주를 구성했다고 해서 그것이 물질이 아니다. 물질이 될 수가 없다는 이제 그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대의 데카르트나 뉴턴 등의 기계론적 우주관, 다시 말하자면 하나의 공식적인 우주관, 이른바 근대적 사고는 신이, 자기네들이 잘 모르니까 모르는 것은 신이라 했겠죠. 신이 태초에 우주의 물질 입자를 창조하여 불변의 법칙으로 운동하고 있으며 절대 시간, 절대 공간, 절대 물질 등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근대적 사고방식 기계론적 우주관입니다. 이런 우주관은 한낱 상식에 불과하니까 우리는 이런 오류를 떠나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중세기보다는 더 앞서 있어서 그 당시로는 참신한 과학이 되었겠죠. 현대 물리학은 20세기에 나타난 양자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또는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성 원리 등을 골격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지금까지 대강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 쭉 과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한 것을 종합해서 좀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뉴턴 물리학은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이 있다. 여기서 그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이 있다고, 지금 현대 물리학은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이 없다. 아주 크게 대비가 됩니다. 완전히 전환이 됐습니다. 있다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진실은 뭐냐? 과거, 현재를, 미래를 막론하고 물이 우겨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이다. 만약에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면 뭐죠? 그는 거짓이 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그것이 뭐요? 진실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물이 수정사에서는 물이 아래에서 흐르고 저기 미국에서는 물이 밑에서 위로 흐른다. 그러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은 우리가 공간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저는 지금 동서남북 중에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한 말을 해보세요. 지금 동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남쪽에 있습니까?
누가 한번 말을 해보세요. 가운데 계십니다. 가운데. 아니 이제 그 가운데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거사님 볼 때 제가 어디 쪽에 있습니까? 어? 동쪽에 있지. 거기 있으면서 가운데 나오면 가운데 여기 와서 가운데를 해야지. 그죠? 거기서 보면 제가 어디 쪽에 있습니까? 서쪽 쪽이죠. 이쪽이 서쪽이니까. 그러면은 저 앞에 우리 거사님처럼 보면 저는 어디가 있습니까? 동서남북으로 말을 하니까. 북쪽에. 중앙, 그럼 내가 요만큼 가도 또 중앙이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중앙이 왔다 갔다 하네. 응? 그러면 지금 뭐예요? 요쪽 사람이 보면 저를 갖다가 동쪽에 있다고. 요쪽에서 나를 보면 뭐라 그래? 서쪽에 있다 그래. 아, 밑에 사람 날 북쪽에 있다 그러거든. 그럼 나는 도저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아무 데도 안 계십니다. 봐줘. 아, 이 눈이 밝으시네. 그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그 어디에도 나는 있을 수가 없어.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남쪽에 그 어디에도 나는 지금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나는 지금 현재 이쪽 사람이 동쪽에 있어. 아니 서쪽에 있어. 이쪽 사람이 보면 나는 어디가 있어? 동쪽에 있어. 밑에 사람이 보면 나는 어디가 있어? 북쪽에 있어. 나는 동시에 뭐요? 동서남북에 다 있을 수가 있어. 현재. 맞습니까? 아, 그럼 도대체 이게 뭔 말이요? 아까 그랬잖아요. 물이 우에서 아래로, 수종산은 우에서 아래로 흐르고, 미국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면, 그게 맞다서 틀렸다 했습니까? 그러면, 이쪽 사람이 나를 보면 서쪽에 가 있고, 이쪽 사람이 나를 보면 동쪽에 있어. 그럼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류가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이쪽에서는 나는 동쪽 저쪽 그런 내가 있어 없어? 아니 명확하게 나는 어디가 있어?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도대체? 동서남북 어디에도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나는 내가 지금 동쪽 서쪽 말하는 거는 뭐예요? 조건에 의해서만 동서가 있어. 이쪽에 있어야만 나는 뭐요? 동쪽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양자역학에서 그러죠. 양자역학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의 전자가, 하나의 양자가 뭐요? 양자는 동시에 입자와 파동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말을 하죠. 그렇게 현대 물리학의 그 소리를 하니까 미국의 그 파이만 박사 하는 얘기가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동시에 입장이 동시에 파동이라 그러고. 자, 양자역학에서 보면은 우리가 두 개의 공이 있어. 하나는 노란 거, 하나 빨간 거 있어. 이 두 개를 갖다가 상자에 담아서 따로따로 이게 상자에 담아. 그러면서 하나를 여기다가 두고 하나를 우주 끝에 갖다 놨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 상자를 딱 밀어서 이것이 노란 공이 나오면은 동시에 우주 끝에서 빨간 공이 나와. 근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기록에서는 빛은 30만 킬로밖에 못 가. 그런데 우주 끝은 빛으로도 수억 년을 가도 못 가. 근데 동시에 그것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는 양자역학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그 현상만을 이해를 해. 그런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양자역학에 크게 이해하는데 뭐가 있어요? 양자 얽힘, 양자 중첩, 이 현상을 이해를 하는 것이지 양자역학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험하면 그런 결과가 나와. 그러니까 믿어야 돼. 그런 현상을. 그래서 그런 현상을 믿고서 그걸 응용하려고 하는 것이 양자 암호, 양자 컴퓨터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금방 동서남북 보는 입장에 따라서 저는 동서남북이 다 되고 있어. 아, 동이면 동이야지 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있는 것입니까? 공간 이런 동서남북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참말입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단 1mm만이라도 공간이 있으면은 1mm라도 거리가 있다면은 동서남북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만큼만 있으면은 벌어져 있으면은 공간이 있다면 이거 두 개가 동서남북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리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은 미국에서 보나 아프리카에서 이거다 다 동일해야 돼. 만약에 방향이 동서남북이 있다면 이쪽에 보는 사람도 내가 남쪽이라면 남쪽이 돼야 되고 이쪽에 보는 사람도 내가 남쪽이 있어야 돼. 맞습니까? 그것이 진실이요. 보는 사람마다 관점 다 틀리면은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 이만큼이라도 공간이 있다고 해도 있다면은 절대적인 공간이 있다 한다면은 동서남북이 어디서 봐도 동쪽이면 다 동쪽이 돼야 돼.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동서남북이 없다면 거리라는 이런 거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부처님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건 아닙니다. 자, 앞에 있는 지금 보살모 나거리가 한 3, 4m 됐어. 그러면 우리가 지하를 되면 몇 미터가 되잖아요. 그죠? 거리가 없다는 말은 뭔 말이요? 자꾸 가까워. 2m, 1m, 10cm. 거리가 10cm만 돼도 1mm만 돼도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만약에 제로가 되면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거리가 없다는 말이 뭔 말이요? 제로가 됐다는 말이야. 너와 내가. 맞습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도 사실이다. 점점 가까워서 나고 그러면은 어째 저 산도 지금 나하고 거리가 우리가 봐서는 이게 멀지만은 점점 가까이 와가지고 제로가 되면 저 산과 내가 뭐가 돼요? 하나가 돼. 그럼 저 산과 내가 부딪혀서 뽀개질 거 아니야. 근데 뽀개집니까? 안 뽀개집니까? 왜 그럴까요? 나는 없는 존재예요. 가상적인 존재라.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러잖아요. 영화의 스크린 보면은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총도 써 너도 나도 있고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따라오기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 스크린 뿐이야. 거기에는 뭐 진짜 산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착각을 해. 그거는 2차원적인 평면이지만 우리는 뭐냐? 시간과 공간이라는 3차원적인 그러한 세계에서 우리는 이런 그림자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금방 말한 대로 공간성이 있다 한다면 1mm라도 진짜 공간이 있다면 어느 쪽에도 동서남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다. 그렇다면은 금방 동서남북이 지금 있다 했으면 없다 습니까? 없다면은 너와 내가 지금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제로입니다. 우주의 끝과 내가 지금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로 이어져 있는 딱 하나야. 그러니까 양자 얽힘이라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30만 킬로를 빛보다 더 빠른 물체는 없어. 어떤 것도. 그런데 하나로 근본에서는 뭐요? 딱 이어져 있어요. 하나라. 공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뭐요? 우주 끝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내가 이 사람을 갖다가 누군가를 사랑을 해. 당신 이쁘다. 이런 뭐요? 내가 마음속으로 그래. 그러면 그 마음이 그 사람들 가겠습니까? 안 갔습니까? 왜 갑니까? 하나니까. 여기 머리도 나도만은 말도 안 해줘. 바로 하나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진리를 믿고 우리가 자리에 와서 이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뭐요? 쓸 수가 있어야 돼. 내가 도를 통해서 부처가 돼서 그걸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그걸 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길게 과학 이야기를 해왔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이 없어. 너와 내가 지금 멀리 떨어지는 것은 뭐예요?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평면 가운데 멀리 거리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착각은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착각의 원인은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착각을 하는 원인이 우리한테 뭔 원인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 의식 활동, 우리 망념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잠을 자면서도 우리는 어째요? 온갖 그림을 다 그려요. 세계 살아. 우리 의식이 그런 세계를 만들어내.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산도 있고 우주가 있어. 밥도 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망념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공간이 없으면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간이 왜 없는가? 시간도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오늘이 있잖아. 오늘 이걸 현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15일. 그럼 14일 날 오늘을 계산하면 오늘이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14일 날 어제죠. 어제 오늘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미래지, 미래. 근데 지금 현재 나는 뭐라 그래요? 현재라 그러죠. 우리가 현재. 내일 우리가 오늘까지 잠자면 내일 오늘 법회한 날을 뭐라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에서 뭐라 그러죠? 어? 과거가 되죠. 내일 되면은. 그러면 도대체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습니까? 과거에 있습니까? 없어요. 기준이 틀려지면 과거가 됐다가, 기준이 틀리면 현재가 됐다가, 기준이 틀리면 뭐예요? 미래가 돼. 지금 현재 내 위치가. 그죠? 기준에 따라 틀려져, 시간이. 이제 물이 100년 전에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렀는데 현재 물이 밑에서 위로 흐릅니까? 그런 거는 거짓이잖아요. 지금도 흐르고 내일도 흘러. 이것은 뭐예요?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물이 과거에도 흐르고 지금도 위에서 아래 흘러. 미래도 위에서 아래 흘러. 이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런데 내가 어제에서 보면 나는 어디가 있어? 지금 현재를 어디에서 보면 내가 미래가 되고, 현재 보면 내가 현재예요. 내일 보면 뭐예요? 과거가 되는 거예요. 내는 도대체 하나의 내가 자꾸 과거가 되기도 하고 기준 따라 틀려지는 게요. 아까 물은 어째요? 기준이 과거가 돼도 위에서 아래 흘러. 미래가 돼도 기준이 아래로 똑같이 위에 흘러. 그런데 우리 기준이 바뀌면 뭐예요? 내가 과거, 현재, 미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실존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있다면 어제 봐도 오늘이 돼야 돼. 오늘이라는 것은. 내일 봐도 오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없어.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있다고 믿고 살아. 왜 믿고 삽니까? 아까 우리 망념이라 그랬죠. 자, 그럼 여기도 보면은 최초의 우주의 물질 입자를 창조하여 불변의 법칙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창조한다. 뉴턴 물리학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신이 창조했다고 합니다. 자, 잘 생각을 해보죠. 시간과 공간이 창조주가 신이 있고 그 시간이 더 쉽게 말해. 먼저 말해. 자, 지금 물질을 보통은 다른 종교에서는 물질의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이 사람을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했다 그러죠. 이 말이 맞습니까? 과학적으로 지금 현대 과학적으로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틀립니까? 예? 왜 틀리는 이유가 뭔데? 왜 틀리는데?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신이 없으니까 신이라고 봐봐요. 천지를 창조한 신이 있어서 우주를 창조를 했다면은 이거는 뭔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신이 먼저 있어야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죠? 그 뒤에 뭐가 있어? 창조물이 생겨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시간적인 이야기라
먼저 선행적으로 시간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것이 가정을 했을 때, 있었을 때는 뭐요? 신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주가 창조가 돼.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시간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시간이 없다면은 창조주하고 창조되는 물질하고 어떤 관계 있어요? 창조주하고 하나님하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창조주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돼? 만약 시간이 없다면 같아지는 거예요. 아까 공간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습니까? 통솔나무에 있으면 거리가 있다 했으면 없다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곧 나야. 부처님이 뭐야? 곧 나야.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와 내가 뭐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다면 누가 누구를 창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창조주와 내가 뭐요? 하나가 됐어.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창조되는 것도 아니라 본래 그러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봅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 그게 아인슈타인과 버금가는 스티븐 호킹이 항상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아니 단호합니다. 그분은 왜 그랬느냐? 그만 말해서 시간성이 없어. 공간이 절대 시간과 공간이 있지를 않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지 우주를 창조하면서 신의 도움을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것을 여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시간과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 자신 있어요? 그런 말 할 수 있는 자신이? 네. 이제 자신 있어요? 네. 우리가 그러면 창조주가 있고 우리가 피조물이다. 이 말을 우리가 설득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 말을 갖다가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은 해도 저쪽에서는 절대 아니, 근데 우리는 과학적인 얘기를 해요. 믿고 안 믿고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성이 없어. 창조주와 내가 뭐요? 동일해. 부처와 내가 동일해. 알라와 내가 동일해. 이제 그런 소리 하면 그거는 잡아 죽이려고 할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옛날에 그때가 한 1500년 때인가 독일의 신학자에 독일에 보면은 그 누구냐 아이고 이름을 잊어버렸네. 에크하르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그러한 그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독일에서는 이 신비주의 최초의 신부주의자라. 신부주의자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이해를 못해. 이렇게 신비주의 자들은 주로 뭐라 하냐면은 천지 우주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과 거의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범신론이 되는 거야. 모든 게 다 신이다. 범신론이라는 거는 뭐냐? 신과 하나다는 거야. 아까 뭐 거리가 없으니까 신과 하나가 돼. 그러니까 두두물물이 다 뭐가 돼? 신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은 부처가 돼. 그러니까는 종교 재판의 회부가 됐어. 그럼 이제 재판이 끝나기 전에 다행히 죽었어. 이 양반이. 그 제자들도 만약에 신비주의라고 이제 그래 하는데 그분은 뭐냐면 불교로 말하자면 공을 깨달으신 분입니다. 큰 스님이 된 거야. 그러니까 천지 우주가 하나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것을 엄청나게 많이 설파하고 그 뒤에 제자들이 조금 맥락을 이용한 그런 분인데 금방 말한 대로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은 시간과 공간이 없다. 그것을 갖다가 금방 우리가 분명히 봤잖아요.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걸 금방 동서남북을 예를 들어서 봤잖아요. 맞습니까? 분명하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오늘 이 얘기를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 하늘에 지는 별이나 저 앞에 돌멩이 하느라 저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도 뭐요? 거리가 없어. 제로야. 저 변에서는 하나다. 그럼 뭐가 나와? 동체 대비라.
동체라 그러거든. 한 가지 동체 몸체더라. 너와 내가 뭐가 돼? 한 몸이 돼. 그럼 뭐가 돼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조금만 아파도 엄청나게 우리가 나를 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 동체 대비라. 이것을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불교는 자비라고 합니다. 너 예수님도 뭐라 그러죠? 너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라. 왜냐하면 너 이웃이 뭐요? 거리가 없어. 이거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래. 이것을 뭐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고 하는 공. 미운 사람이라 좋은 사람이라. 한용운 선생은 그러잖아요. 침묵에서 기르운 것은 다 님이다. 기르운 건 다 님이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기르운 것은 다 님이다. 그리워한단 말이죠. 옛날 말로. 님만 님이 아니다. 그리운 것은 다 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립지 않은 것, 그립지 않은 것도 뭐요? 님이요. 맞습니까? 이것을 확고하게 우리가 정신무장을 해야 돼. 그러면 부처님을 믿는 보람이 있어. 그냥 이론적으로 아이고 뭐 그냥 니나 나나 다 부처를 하더라.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분명히 공간성이 없다는 건 하나로 이어져 있어. 거리를 느끼는 것은 우리 망념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길로 가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동굴에 불을 켰더라. 이 정도만 지금 아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동굴에 불을 딱 켜서 들어가서 불을 켜보니 뭐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가득 찼어. 그걸 봐야 돼. 그 바로 방법이 수행론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맨날 제가 하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 말한 것은 4년 청안인데 그 4년 청안에서 대표적인 해법이 안나빠따 사티입니다. 안나빠따 사티를 갖다가 중국 이 번역이 좋아서 제가 인용 그것을 중국의 안세고라는 분이 스님이 이제 번역을 하기를 안반수이라고 번역을 했어. 안나라는 것은 이제 인도말로 이 숨을 들이마시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반복하죠. 잠시라 쉬는 경우가 있습니까? 숨을 들이마시면 그 다음에 뭘 하죠? 내쉬죠. 내쉬면 그 다음에 뭐를 해? 들이마셔. 이걸 갖다가 죽는 날까지 해. 그래서 들이마시는 숨을 안나. 숨을 내뱉은 숨을 뭐라? 반나야. 안나 반나. 그 사티라. 근데 이걸 번역을 뭐라 하냐면 안반수이라고 번역을 했어.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숨을 안반수의 이렇게 번역해서 안반수의 뜻이라. 우리가 뜻이란 마음이란 말이나 이 다 같은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이 누가 뭔 말해? 그래. 그 사람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었어. 아, 사장님의 뜻은 그 뜻이 아니야. 이것이었어. 이런 말 쓰잖아요. 아니야. 마음은 그 사람 마음은 이것이었어. 비슷하죠. 뜻은 그래서 거기서는 안반수의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안반이라는 것은 안나반나의 앞글자라. 일찍 출식이라.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킨다. 지켜보는 보란 말이라. 뜻을 어디에 두느냐. 뜻 의자거든. 뜻을 두기를 어디에 두느냐.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을 지켜보는데 뜻을 두라. 이 말입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 말 뜻이. 안나반나 사티라. 그래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우리가 호흡을 관찰하는 거야. 호흡을 관찰한다는 말이 뭐죠? 들이쉬고 호흡을 갖다가 지켜본다는 말이라. 호흡을 관찰한다는 말이라. 호흡을 알아차린다는 말이라. 호흡을 본다는 말이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문제기가 딱 성문에서 지키고 있어. 수위가. 아파트에도 수위가 있잖아요. 딱. 그러면 그걸 지키라는 말은 뭔 말이죠?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 지켜서 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지키고 뭐 목석처럼 있으라는 게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안반수라.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호흡은 어디로 합니까? 코지. 그럼 숨이 어디로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요? 코로 들어가고 나가죠. 그러면 우리 의식을 갖다가 여러 가지 방법이 어떤 코끝에 해라. 어떤 분 요 인중 끝에 해라. 어떤 사람은 전면에 해라.
그래서 다 어디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쉽게 하게요. 쉽게. 그냥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 익숙해진 사람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 숨을 들이마시면 코로 들어가죠. 그냥 의식이 좀 이렇게 코가 들어가고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 그죠? 거기에 그냥 거기에 그 집중이 잘 되니까 그렇게만 집중하면 됩니다. 숨만 보고만 있으면 돼. 안반수라. 호흡이 들어가는 숨, 숨이 나가는 숨. 이것을 뭐요? 수가 뭐요? 지켜보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 거기다가 의라. 내 생각을 거기다가 두고 살아라. 그러면 뭐요? 이것이 명상이라. 우리가 참선이나 명상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 방법이 뭐요? 천년 만년 된 동굴에 가서 내가 이제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그것에 의해서 불을 켜가 되면 뭐요? 그 속에서 금은 부하가 이제 보이게 돼. 또 연부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연부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호흡을 지켜보듯이 연부를 지켜보면서 연부를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도 부처님 법, 똑같은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우리가 알게 되면 다른 걸 다 응용할 수가 있어.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숨을 지켜보는 거. 내 마음을 어디다가 둬? 내 뜻을 어디다가 둔다고?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데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지속을 하게 되면은 지금도 안 늦었어. 그냥 시간 단 5분이라도 그걸 습관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 훗날에는 많은 변화가 나한테 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동굴에 불을 켜게 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 안 하더라도 오늘 어쨌든 공간이 있다고 해서 못 가거든. 없어. 그럼 너와 내가 하나다. 우리 이 생각이 들지요? 명확하게 그 생각을 우리가 이어가야 돼. 어디 가서 뭔 일이 생겨 너와 내가 하나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존재는 연기적 존재. 연기라는 것은 뭐예요? 조건적으로만 있다고 그랬어. 저 산도 내 몸뚱이가. 그러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란 말이라. 그럼 불행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라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시적으로 그럴 뿐이라. 이런 것에 목매일 필요가 없다.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꼭 이제 수행을 하셔서 이런 이 얘기는 꼭 어느 누가 해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께서 했던 이 얘기를 우리가 잘 새겨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오늘 이 얘기 하나라는 이거. 그래서 그 하나 자리가 뭐요? 빛이다는 거예요. 그 빛 속에는 뭐가 들어서 행복이 충만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믿어야 돼.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하나다. 우주가 내가 하나다 했는데 그럼 그 빛이고 그 속에 행복이 있다더라. 이 생각을 해도 어찌 돼요? 우리 몸이 정화가 돼. 그렇죠? 미운 사람 미워 안 할 수가 있어. 내가 하나인데. 내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꼭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남아미탐을 완성.